안녕하십니까. 종합아카데미 초대교회 사반을 진행하고 있는 장용호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방송이 늦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방송이 늦게 올라간다는 공지 문자를 제가 한 6시 정도에 발송을 했는데요. 이게 프로그램상으로는 발송이 됐다고 뜨는데 실제 뭐 저한테도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 예상컨대 이게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혹시 한밤중에라도 이 문자가 늦게 도착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고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또 재차 문자를 보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8시에 이 방송을 기다리신 분들은 좀 왜 방송이 안 올라오나 좀 답답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밖에 비가 많이 내리네요. 지금 시간이 8시인데 이제 방송이 나와야 할 시간인데 저는 이제 녹화를 막 시작했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데 글쎄요, 여기 지금 그 빗소리가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빗소리와 상관없이 오늘 준비한 강의안을 보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교회사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입니다. 로마 제국하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다는 강의 내용은 제가 5번째 시간에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못 들으신 분은 제 5강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로마 제국하에 기독교가 이제 박해를 10차례 받다가 이제 콘스탄틴 황제 때 비로소 기독교가 공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중단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역사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역사죠. 큰 박해를 받다가 이제 그 박해가 끝나고 로마 제국하에서 기독교가 이제 인정을 받는,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 사건에 관한, 역사에 관한 이야기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반가운 역사입니다. 오늘 이 기독교 공인에 관한 역사를 다룸에 있어서 지난번에 그 로마 제국하의 10대 박해에서 마지막 그 10번째 박해 주인공인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부터 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주 284년부터 305년까지 황제로서 재위를 했는데요.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 정말 대대적인 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는요, 물론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한 황제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황제로서 그 넓은 광활한 그 로마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쓴 그런 황제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너무 그 넓다 보니 혼자서 다스린다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하에 이 디오클레티안은 로마를 둘로 나눕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그리고 이 두 지역에 황제와 그리고 부황제를 두어서 모두 4명의 황제가 이 로마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동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자기가 죽으면 이어서 이제 황제가 될 부황제를 두었어요. 이 부황제를 가리켜서 어떤 역사책에서는 총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총독보다는 부황제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오클레티안은 이 동로마의 황제였고요. 이 동로마 황제가 사실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오클레티안의 부황제가 갈레리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마의 황제는 막시미아누스였고요. 그 막시미아누스의 이제 부황제가 콘스탄티우스였습니다. 이렇게 4명의 황제들이 동로마와 서로마를 다스리는 이 정치 체제를 사두 정치 체제라고 부릅니다. 사두, 이제 4명의 머리가, 지도자가, 황제가 나라를 다스린다, 그런 의미에서 사두 정치 체제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 303년 초에 가장 심하고 전국적인 대박해가 시작되었는데, 디오클레티안은 자신의 그 부황제인 갈레리우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러니까 갈레리우스가 이 기독교인은 국가에 충성을 하기보다는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에게 오직 충성을 한다. 또 군대에서도 그 기독교인 병사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주인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이 국가에 충성하는 충성도가 좀 떨어진다,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디오클레티안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디오클레티안이 4번에 걸쳐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게 되는데요.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집회를 폐쇄하고, 성경은 모두 불태우고요. 또 기독교인 공직자가 있으면, 또 시민권을 가진 기독교인이 있으면 다 그것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를 했고요. 이 칙령에 나오는 그 요구 사항대로 따르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사이에 무려 약 17,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할 정도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으니 이 4번에 걸친 칙령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제국하에 10번의 박해 가운데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의 박해가 로마 전역에 걸쳐서 있었고, 그 박해의 정도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게 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의 뒤를 이어서 부황제였던 갈레리우스가 이제 황제가 되었는데요. 갈레리우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에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디오클레티안이 엄청난 박해를 하게 된 건데요. 이 갈레리우스는 자기가 황제가 된 다음에 서로마까지 권력을 확장하려는 야심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콘스탄티우스의 아들 콘스탄틴을 납치해서 이제 볼모로 잡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305년에 이 콘스탄틴의 아버지인 콘스탄티우스가 중병으로 알아눕자 이 콘스탄틴을 풀어줘 가지고 부친의 병문안을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때 이제 콘스탄틴은 얼마 후에 이제 자기의 부친이 죽자 갈레리우스에게 자신을 서로마의 황제로 즉위시켜 줄 것을 이제 요구했는데요.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갈레리우스와 콘스탄틴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레리우스가 그만 그 전쟁의 와중에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데, 임종을 앞두고 자기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 자기가 그동안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는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요, 임종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자기가 참회를 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중단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죽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예, 갈레리우스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갈라리우스를 징계하셔서 그가 죽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레리우스가 죽고 나서 이제 콘스탄틴이 서로마 황제였던 이 막시미아누스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아들 막센티우스와 312년에 로마의 외곽 지역인 밀비우스 다리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은 자기 아버지 콘스탄티우스가 죽자 이제 부황제가 된 거고요. 이제 이 콘스탄티우스가 부황제로 있을 때 그 서로마의 황제가 막시미아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막시미아누스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막센티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이제 부황제가 된 그 콘스탄틴이 이제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벌여서 이 서로마에 이제 황제가 되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그 전쟁이 있기 바로 전날 밤에 꿈에서 이곳으로 정복하리라라는 예언적인 꿈을 꾸는데 그 음성과 함께 하늘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게 영어로는 X와 P자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그리스어 대문자입니다. 이제 그리스어 대문자로 이게 키고요. 그다음에 P자로 보이는 게 이제 로라고 합니다. 로. 그래서 이 키와 로가 겹쳐진 그 문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하거든요. 제가 여기다 크리스토스의 그리스어 대문자를 썼습니다. 여기 크리스토스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리스어의 앞에 첫 두 글자가 바로 키와 로거든요.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콘스탄틴은 자신이 이번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반드시 이길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나름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앞서서 병사들에게 모든 방패에다가 이 키로 이 문양을 다 새기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전투에서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이제 서로마의 유일한 황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서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되었으니 이 콘스탄틴은 정말 자기가 그 전날 밤에 꾼 대로 그리스도가 자기를 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앞전에 그러니까 디오클레티안이나 또 갈레리우스가 기독교를 엄청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하면 안 되겠다. 이 박해를 끝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기가 어쨌든 이 그리스도에게 큰 빚을 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또 서로마의 유일한 황제가 되게 해주셨으니 그 빚을 갚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콘스탄틴은 당시에 그 동로마에 또 황제가 있었어요. 리키니우스인데 이 리키니우스를 이제 오늘날 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만나가지고요. 협상 끝에 밀라노 칙령을 이제 반포하게 됩니다. 이 밀라노 칙령이 바로 기독교를 이제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칙령이에요. 그래서 이 칙령의 그 내용의 핵심은 기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을 이제 확대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에 몰수한 재산을 모두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 박해가 이제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은 이제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세금과 병역 의무를 면제해주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해 당시에 몰수했던 재산도 다 교회에 환원시켜주고, 또 박해 중에 유배되었거나 감옥에 투옥되었던 교회 지도자들도 석방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교회법으로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법을 제정하고, 또 기부금 제도를 또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지도자인 감독이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서, 그리고 또 일요일을 이제 국가 공휴일로 제정하여서 예배드리는 날로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어쨌든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고 이제 종교로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마음껏 기독교가 선교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그 장치를 콘스탄틴이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이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동서로마의 유일한 황제가 이제 콘스탄틴이 동서로마의 유일한 황제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리키니우스가 서로마의 황제입니까? 동로마의 황제입니까? 동로마의 황제죠. 리키니우스가 동로마의 유일한 황제로 있었고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틴은 서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두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콘스탄틴은 이제 야망이 있었던 거죠. 이 동로마와 서로마에 자기가 유일한 황제가 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이 있어서 리키니우스와 몇 차례 전쟁을 벌여서 결국은 324년에 리키니우스를 물리치고 리키니우스를 제거하고 동서로마의 유일한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콘스탄틴은 황제가 된 후에 그 로마의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이제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로마 제국의 수도였는데 이제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당시에 비잔티움이라 불리는 도시로 330년에 로마 제국의 수도를 이제 옮깁니다. 그리고 337년에 콘스탄틴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비잔티움이라는 그 도시 명칭을 이제 콘스탄틴의 도시라고 이렇게 해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잔티움이 원래 이름인데요, 콘스탄티노플로 개명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이 오늘날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은 이후에도 이제 1000년 동안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옛 이름인 비잔티움을 따라서 동로마 제국을 또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콘스탄틴 황제 신앙에 관한 논란이 있는데요. 이 콘스탄틴이 어쨌든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최초의 기독교 황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독교를 위해서 참 많은 업적을,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도 좀 이교적인 행동도 많이 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그 화폐를 만들면 한쪽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고 그 뒤에는 또 태양신 문양을 또 새기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콘스탄틴은 그 태양신을 숭배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기독교의 그리스도를 태양신처럼 받들어 섬겼다.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합
신앙이죠. 예, 태양신과 기독교의 그리스도, 이것을 이렇게 짬뽕을 해서 그리스도를 태양신으로 뭐 이렇게 섬겼다라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역사학자들은 이 콘스탄틴이 정말 회심한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은요, 죽기 전에 유세비우스라는 그 감독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죽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학자들마다 이런 그 논쟁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콘스탄틴이야말로 기독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구세주와 같은 구원자와 같은 그런 황제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그가 물론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이교적인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회개를 하고 그의 신앙은 진정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그냥 정략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태양신 숭배 사상과 기독교 그 신앙을 이렇게 혼합해서 그런 이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건전한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은 어쨌든 그런 두 가지 주장이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뭐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 콘스탄틴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저도 확인하고 싶고요. 오늘 이 콘스탄틴에 관해서 제가 이 내용이 더 많은데요. 가령 콘스탄틴이 이제 동서로마의 황제로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 업적 가운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나티스 그 논쟁이라고 해서 뭐 또 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본성에 관해서 또 니케아 회의를 하게 되는 그런 또 논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주관했거든요, 황제로서.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기독론 논쟁이라고 해서 뭐 삼일체 논쟁, 어쨌든 기독론 논쟁 이 부분을 따로 다룰 거예요. 그때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그런 회의를 주관하게 된 뭐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그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그 과정의 역사들,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어쨌든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국가적으로 공인하게 된,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종식된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끝마치기 전에 아까 그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공인된 것과 국교화된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이제 국가의 종교로 국교화된 것은 이제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된 거는 그 기독교가 로마 제국 하에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고 마음껏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국가가 공인해 줬다는 얘기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는 아닙니다. 이 공인된 거를 마치 국교화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서 국교화된 것은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95년에 이제 동로마, 서로마가 또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마는 이제 5세기 그 중후반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로마는 1000년을 또 역사를 더 가게 되고 더 오래 버텼죠. 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또 어쨌든 제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 공인되었던 그 과정에 관한 역사를 좀 다루었는데요. 사실 많이 생략을 하면서 유학 중심으로 하다 보니 사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많이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빈약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어쨌든 그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 그 대대적인 박해에서 이제 콘스탄틴 황제로 오면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리고 그 과정에 어쨌든 역사상 콘스탄틴 황제가 꿈에서 자기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신적인 도움을 이제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돌아선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공인되는데, 이런 과정이 사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죠. 기독교가 큰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순교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순교자의 흘린 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콘스탄틴이라는, 물론 이제 논쟁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콘스탄틴을 통해서 로마 제국하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리고 또 국교화 되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또 이런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사실 기독교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산주의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로 있겠지만 박해를 받고 또 발각이 되면 뭐 총살을 당하게 되고 또 많은 고난을 겪는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참 매우 안타깝죠.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한 동포인데, 또 과거에 북한 그 평양에서는 1907년에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20세기에 정말 길이 남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평양 대부흥. 근데 그런 그 장소였던 평양이 지금은 공산주의의 수도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앞으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또 북한에 다시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우리는 믿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초대 교회사에 이 기독교가 공인되는 중요한 역사 오늘 다뤄보았는데요. 강의가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좀 소모되고 또 좀 늦게 올리면서 제가 마음이 분주해서 오늘 강의가 영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3번 정도 하게 되면 종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